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강의 책자 92쪽입니까? 바울의 육성방법 92페이지. 예, 바울의 육성방법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개각 목적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강의의 목적은 바울의 육성 방법을 배워 그 원리와 방법대로 수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됩니다. 두 번째, 학습 목표 1번 같이 바울의 육성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도표를 그리고 설명할 수 있다. 세 번째, 이 원리들을 수모임에 적용할 수 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바울의 육성 방법을 배우고 또 본받아서 따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고 또 전도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나와 같은 사람으로 전도자로 키우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하나님 이 바울의 모범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그 모범대로 따르려고 하는 은혜와 또 열정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바울의 육성 방법은 우리가 이 제자화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강의고요. 근데 꼭 제자화가 아니어도 선교단체에서 하는 제자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어도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하는 양육이라든지 아니면 구역 식구 같으면 구역장이 구역 식구들을 인도한다든지 어떤 장이 그 구성원들을 인도할 때에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좋은 학습 또는 모델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강의가 바로 이 바울의 육성 방법입니다. 바울의 육성 방법을 굳이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명령 성취라는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봤을 때에 성경 구절 하나를 딱 꽂으라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가지고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지상명령을 보면 쭉 그러므로 하면서 쭉 나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동사는 가다라는 게 동사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동사 행해야 될 그 액션 포인트는 뭐냐면 제자를 삼다라는 게 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삼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나오는 동사 형태로 보이는 가다, 가르치다, 세례를 주다 이런 것들은 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다 분사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분사는 어떤 경우는 방법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 방법으로 뭘 했냐면 가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또 세례를 줘야 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제자를 삼아야 된다.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 가르치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지키다라는 말은 이 부정사입니다. 부정사는 목적일 수 있습니다. 목적, 뭐 하기 위해.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다라는 동사의 목적이 뭐냐 하면 뭡니까? 지키기. 뭘 지키냐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특히 마태복음에서
이 주변에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성경을 해석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그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조금 더 넓게는 그 장 28장에서 가르치는 게 있는지, 아니면 마태복음에서 뭘 가르치는지, 이렇게 키워가는 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좀 더 정확하고 정통적으로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에서 바르게 성경을 보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넓게 가면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쓴 기록이 다른 기록물이 있으면 그걸 또 참고해서 보는 거죠. 흔히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면 누군가의 어떤 교수들의 신학은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요한계시록을 연구를 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보는 눈 중에는 그걸 마태나 마가나 이런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참고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조금 시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좋겠죠. 예. 바울 서신을 보면서 마태나 마가, 누가가 쓴 기록을 가지고 갖다 붙이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왕이면 바울이 쓴 기록물을 같이 먼저 그걸 보는 것이 바울의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마태복음에 지금 계시록 이 지상명령을 이야기한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제자 삼는 것이고,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지상명령 성취라고 하면 전도만이 다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전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로 나아가게끔 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굳이 찾는다면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분량이 좀 많잖아요. 분량이 많은데 그 분량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설교 덩어리가 5개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설교 덩어리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상상설교입니다. 네. 그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이런 설교 덩어리가 5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개를 빼고 나면 분량이 다른 복음서랑 비슷해요. 네. 마가복음이랑 분량이 비슷합니다. 네. 그런 의도로 보면 이 지상명령 성취라는 제자 삼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 덩어리 5개 안에 삶을 살아가야 될 메시지도 있고 전도 설교도 있습니다. 전도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것이 다 버무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좀 더 앞을 좀 더 내다보고 좋은 전도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참된 목적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1차적인 목적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1차적인 목적이긴 하지만, 더 큰 목적은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을 맛보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복음을 전하는 참된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을 때에 좋은 육성을 가져오는 전도가 될 것이다. 좋은 육성은 좋은 전도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좋은 전도는 어떤 전도일까? 제가 정의 내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좋은 전도로 하면 기본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요 하나는 상대방이 인으로 하여금 저는 싫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 말은 진실되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와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될 것 같은 그 분위기로 이렇게 몰아가죠. 믿으셔야 돼요. 천국 가야죠. 막 하면서 이렇게 몰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꼭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는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는데 우리가 육성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나중에 교회를 다닐 수도 있겠고 또 좋게 될 수도 있지만 이거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가 훈련하는 기간 동안에 육성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몰아가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줬을 때 이 사람이 진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육성으로 이어지기가 훨씬 좋다는 겁니다. 억지로 내가 떠밀려서 영접한 것보다 그것도 입으로 신인한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나쁘다고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그거는 그게 잘못됐다라고 인간이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육성까지 생각했을 때는 자기가 진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에 신실하게 그 사람들이 보통 그걸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육성, 좋은 전도라 하면 그런 분위기 가운데에서 진실되게 전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기 훈련 받을 때는 우리가 노방에서 그리고 유동적인 사람들이 유동적인 곳에서 전도를 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경험을 쌓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접해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 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런 유동적인 사람들보다도 진실되게 자기 고백을 할 수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서 그 사람들이 자기 고백을 할 수 있는 분위기 가운데에서 전도를 하면 그런 사람들은 내가 오케이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교회로 인도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지향점으로 잡고 여기서 훈련하고 그걸 목표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걸 수료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면 좋은 육성 내지는 교회를 인도하는 전도를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전도 육성을 또 해야 되는 이유, 책에 나오진 않습니다. 육성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흔히 자식을 낳아보고 키워봐야 부모 마음을 안다고 그러죠. 우리가 육성을 해봐야 사람을 키워봐야 그러니까 자기 자식 말고 남의 자식이라도 이렇게 양육으로 키워봐야 영적 부모된 마음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부모. 근데 제일 더 좋은 것은 누군가에게 나에게 떠맡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역 식구라든지 사랑과 식구라든지 그건 내가 전도해서 내가 한 게 아니라 조직 속에서 나한테 맡겨진 식구들이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 식구도 귀하지만 내가 전도해서 정말 이 교회에 인도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가 양육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애지중지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애지중지하죠. 반대로 그렇게 전도당한 사람이 왔을 때에 이 사람은 보는 시각에서는 황정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광성교회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가 전도에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교회에 유일하게 아는 사람은 황정수라는 사람이 가장 1순위겠죠. 그리고 담당 교육자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양육을 해주는 게
가장 편해요. 가장 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자라면 전도된 사람을 누구에게 맡기기보다 여러분들이 양육해 주는 게 그 사람에게 가장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도자라고 섰을 때는 반드시 양육까지도 생각을 하고 공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육성 방법의 강의는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좋은 스킬을 가르쳐 준다기보다는 이 강의에서는 하트를 가르쳐 줍니다. 자, 강의 1번 밑에 바울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양육의 기본적인 가장 좋은 사례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12제자에게 12제자를 양육한 거죠. 3년 동안 양육한 거지 않습니까? 같이 자고, 같이 전도도 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아무튼 별의별 생활 속에서 일어났던 우리가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홀리하게만 생각하는데요. 같이 생활해 보면 홀리한 거 말고 일상적인 거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저를 홀리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저를 절대 홀리하게 생각합니다. 집에서는 절대 홀리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요, 와이프보다 게으르고요. 게으른 거 많고요. 또 안 하려고 하는 것도 많고요. 와이프가 시키는 것도 제가 제일 못하는 게 화장실 불안 그런 건데 하여튼 그래서 잔소리도 엄청 듣고요. 별별 거 많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제자들 생활하면서 별별 거 다 보여줬을 겁니다. 제자들도 별별 그 사람들 먹어야 되고요. 그 사람들도 다 화장실 가야 되고요. 그 사람들도 다 씻고 세수하고 옷도 다 빨아 입어야 되고요. 다 해야 돼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거 똑같이 다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삶 속에서 다 보여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성경에서 가장 잘 따라하는 사람을 한 명 꼽으라면 그게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성경 속에. 다른 제자들도 했겠죠. 근데 성령은 누구를 비추냐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조명을 비춰요. 흔히 우리 연극을 보면 왜 무대에 여러 사람이 있어서 활동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핀 조명 알죠? 멀리서 조명을 한 사람으로 포커스를 쫙 비추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카메라 조명이 핀 조명이 멀리서 한 사람을 쫙 조명을 비추잖아요. 마치 바울이 그런 상황인 거죠.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사역했을 겁니다. 사역했는데 성령을 누구를 비추냐면 바울을 쫙 비춥니다. 그 대표적인 것 하나가 바로 바울의 어떤 제자 사역에 대해서 비춰주는 거죠. 자, 바울의 사역의 목적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렇습니다. 각 사람을 공부하고 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며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 완전한 자로. 그래서 밑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전도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바울의 이 전도의 참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게 뭐냐면 제자 삼는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단순히 전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달고 우미함을 깨닫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자, 바울의 이 양육에 있어서는 이 주권과 우리의 책임,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책임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균형이라 하면 같은 레벨에 있다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지만 또한 100% 우리의 책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권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예수를 믿었을 때에 그 사람을 양육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키우신다. 바울이 고백한 게 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궁극적으로 누가 키우신다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라게 하시는 분.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홀로 주권적으로 일하신다. 즉 하나님만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성장하게 하신다. 구원도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시지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렇지만 사람은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인간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상에서 우리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에 하나님이 직접 딱 내려오셔가지고 일하시지를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나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엘리야입니까? 엘리사입니까? 그 까마귀가 먹을 걸 날라다 주죠. 네. 네. 기본적으로 까마귀가 직접 먹을 것을 갖다 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도 기도할 때, 힘들 때에 뭔가 필요할 때 기도했더니 까마귀가 먹을 걸 갖다 줬다라고 했을 때 그 까마귀는 뭡니까? 네, 사람. 누군가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지만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네. 그러니까 반대로 반대가 아니죠. 누군가가 궁핍하거나 누군가가 필요가 있어서 그 필요가 내 눈에 보일 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보게끔 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실까라고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라. 누군가가 저 사람에게 까마귀가 물어다 주실 것이다 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 그 까마귀가 나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라. 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결과를 맡겨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일을 하고 말하고 가르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러니까 양육을 우리가 육성, 양육 똑같이 쓰는데 이걸 잘못하다 보면 자꾸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요. 내 편으로 만들기 쉬워요. 근데 양육자는 인도하는 인도자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이 사람이 서도록 자꾸 가르쳐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이 올바른 말을 할 때 섭섭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올바른 말을 할 때는 아, 내가 잘 키웠구나. 내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잘 키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가르치는 양육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양육자도요, 가르치면서 성장합니다. 가르치면서 성장. 교회는, 목회자는 양육자를 세울 때에 잘하고 완벽해서 양육자를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죠. 부모가 되어봐야 부모 마음을 알고 마음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세울 때는 때로는 그런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이야기. 그게 보편적으로 인정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우리의 책임은 뭔가? 라고 봤을 때 우리의 첫째 책임은 기도를. 바울의 사역을 보면 이걸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모든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데요. 골로새서 한번 볼까요? 네, 골로새서 1장 9절 순서대로 누가 한번 찾아놔 주십시오. 골로새서 1장 9절, 빌립보서 1장 3절, 빌립보서 1장 4절. 자, 골로새서 1장 9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예. 자, 첫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예. 바울은 많이 배웠고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뭐 제자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제자로 시험을 받았지만 그가 지식과 능력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기도를 쉬지 않고 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누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요. 그러니까 내가 양육을 하거나 내가 낳은 자식이 되면 당연히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양육을 하게 되면 내가 전도한 사람을 내가 양육하게 되면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하게 되면 당연히 기도가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해보시면 압니다. 내가 내게 맡겨진 구역 식구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요. 내가 전도해서 내 양육자가 되면 당연히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영혼이 내 자랑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키워, 잘 바르게 자라서 정말 이렇게 기둥같이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나의 어떤 자랑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나쁜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면류관은 다른 게 여러분의 면류관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들의 면류관입니다. 자랑이죠. 예. 얼마나 좋은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이 바르게 서서 기둥같이 똑같이 또 쓰임을 받는다면 자랑이죠. 그게 얼마나 면류관입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1장 4절 찾으신 분?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예, 간구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항상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3절에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고 4절에도 기쁨으로 항상 기도하고. 예. 그러니까 끊임없이 바울은 기도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이루실 것들을 확신했습니다. 예, 1장 6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 이런 확신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있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람들의 생애가 변화된다라는 그런 변화시킬 능력과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두 번째 책임은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 자, 이어서 6절 제가 읽었고요. 7절, 8절 누가 다른 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분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예. 하나님이 증인으로 설 만큼 세울 만큼 자기가 빌립보 교인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자체는 그 자체가 교제죠. 성도 간에 그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바울의 사역을 보면 정말 그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의 육성 방법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예를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오래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사역을 했을 것 같습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밖에 사역을 안 했어요. 3주. 한 달도 아니고 3주 사역했어요. 3주 사역을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났던 근거, 그 이유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서 12절에는 바울의 데살로니가 성도의 육성 방법과 원리들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중 바울이 사용한 육성의 몇 가지 방법과 원리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린 마음과 정직한 마음입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살전 2장 5절에서 6절.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헌신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예,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죠. 열린 마음과 정직한 마음. 우리 요즘 세대하고 좀 다릅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정직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1세기 당대에는 많은 철학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지식층들,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기부인들이나 귀족들한테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런 곳에 가서 좋은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을 뭐랄까요, 좀 품위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즐기는 하나의 뭐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흔히 우리 성경에도 앉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짓 교사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경 이외에
일반 그 로마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집에 초대해서 듣는 것들을 그 귀족들은 좋아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의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도 정확하게 진실되게 대접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야.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유모처럼 대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누가 다른 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이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으니. 예,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러니까 온유함과 사랑으로 돌봤다. 두 번째는 8절에 보면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장 8절 살전.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요. 함께 보내면서 바울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친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네 번째는 항상 수고하고 애썼다. 바울의 삶을 보면, 그래서 바울은 양육하고 전도하고 하지만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을, 그러니까 키우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바울은 그 텐트 메이킹 선교사였습니다. 물론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후원을 요청을 했지만 그의 시작은 텐트를 지어서 만들어서 파는 직업을 가지면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이제 후원을 많이, 왜냐하면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사역의 장이 넓어질수록 내가 그 사고 파는 일보다 사역적인 측면이 커지다 보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심오한 것도 있지만 로마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울이 스페인 쪽으로 선교하고 싶은데 이 재정적인 물질적인 것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후원 요청을 해요. 후원 요청하는 데 있어서 로마 교회를 어떻게 로마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섰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쭉 앞에서 구부러져서 이렇게,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선교한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 선교 후원을 요청한 겁니다. 자, 어쨌든 바울은 유모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키웠는데 사랑하고 온유하고 함께 시간 보내고 또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또 자기의 필요들을 채우고 또 그들을 섬기고 하는 일들을 바울은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비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자, 믿는 자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2장 10절 다른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흠없이 행하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을 하나님과 구하시리라. 예. 여기 보니까 증인이 하나님인데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쉽게 말하면 이런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에요. 내가 옳게 살았다. 흠없이 살았다. 네. 흠없이 행했다라는 말은, 흠없다라는 표현은 제의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로 우리가 양육자들한테 좋은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좋은 모범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좋은 모범에는 좋은 것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모범이지만 좋은 것을 지향하는 것도 좋은 모범이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좋은 것을 향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도 좋은 모범이에요. 좋은 아빠가, 지금 현재 내가 좋은 아빠가 아닐 수 있지만 좋은 아빠가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자녀들 눈에 보여도 자녀들은 아빠를 존경합니다. 꼭 자기 아빠가 완벽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순장이, 좋은 양육자가 되기를 바라야 되겠죠. 당장은 그렇게 그런 사람이 아니어도,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에,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 큰아들이 그 고등학교 때 제곡을 했습니다. 자기는 아빠를 존경한다. 예, 사춘기 때 아빠를 존경한다. 저희 그게 굉장히 뿌듯하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른 것보다도 굉장히 그 부분에서 자랑스러워합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근데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노력을 합니다. 제가 잘못했을 때는 아들들한테도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이 부분 아빠가 미안하다, 이 사과를 합니다. 그거는 제가 그 애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와이프랑 그 애들 어릴 때 부부싸움을 했거든요. 부부싸움을 했는데 제가 좀 젊었을 때 좀 과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붕붕카 알죠? 애들 이렇게 타고 다니는 붕붕카.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그걸 발로 차가지고 붕붕카가 했는데 부러졌어요. 저쪽에 날아가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우리 큰아들이 한 5살, 6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새로 사줄 돈은 없고, 그래서 그 뭐죠, 고무장갑 그걸 이제 길게 오려가지고 이렇게 얇게 이렇게 가위로 오려가지고 그걸 이제 핸들에 이렇게 둥 감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타고 다닌 거예요. 근데 생각이 없어요. 그걸 볼 때마다 저는 그게 생각나는 거죠. 그걸 볼 때마다. 그래서 아들 보고 그랬습니다. 아빠가 열받아갖고 엄마랑 싸워서 발로 차가지고 이게 부러졌는데 미안하다. 그런 새 거 사주면 다행인데 이제 간사가 그렇게 그때 제가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 타고 다녔는데 그걸 볼 때마다 이제 저는 생각하는 거죠. 미안하구나. 이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애들한테도 잘못했을 때는 제가 사과하는 게 아니라 습관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사춘기 되어서 나중에 되니까 큰아들이 아빠를 존경한다. 감사했죠. 예. 어쨌든 모범은 우리가 완벽한 것을 보여주는 것만 모범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좋은 것을 지향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인정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은 모범입니다. 두 번째, 아비처럼 훈계했다. 살전 2장 11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가 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예. 다 읽으셨습니까? 맞네. 예. 여기 보니까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훈계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권면하고 격려하며 간청하고 했고 때로는 잘못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훈계할 때는 충분히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훈계하셔야 됩니다. 예. 얼마나 친밀도가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훈계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진짜 부모 자식 간에도 그죠? 이 사랑 없이 체벌을 하게 되면 애들이 반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도 그런데, 그죠? 교회 구역 식구한테 사랑 없는, 관계가 없는 우리 훈계를 하면 뭐라 그럽니까, 흔히? 예, 니나 잘해라. 예,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잘해서 훈계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못난 모습을 보여주되 못난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못난 자리에서 잘하려고 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못하는 것도 인정해주고, 본인이 그러면 저 사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요, 존경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훈계를 할 때는 반드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가요? 제가 대학 시절 그리고 간사 되고도 그랬는데 저를 이름을 조영광 지금 목사님인데 감리교회 목사님인데 제 1년 선배입니다. CCC가 1년 선배인데 조영광 목사님. 그분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엄청 제가 열심히 전도하고 잘 나갔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도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대학 들어와서 CC를 딱 만나면서 야, 이게 완전 내 체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과하게 이렇게 예의 없이 과하게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조영광 목사님이 저한테 훈계를 했는데 그 훈계보다도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 게 너무 감동이에요. 그 사람이 저를 위해서 3일간 금식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훈계를. 제가 상처를 안 받게 하려고. 제가 신입생이니까 1학년이니까 제가 이제 상처받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저한테 훈계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훈계한 내용은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만은 확실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죠. 그게 사랑입니다. 네 번째, 바울의 육성 방법이 가져온 결과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6절에서 10절 이렇게 쭉 지금까지 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 그 결과들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밖에 사역하지 않았지만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를 모델로 삼을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비교 대상. 제가 그 성경 구절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도 더 신사적이었어. 그죠?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 그러니까 베레아 교회를 자랑하기 위해서 비교로 세운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니까 베레아 교회가 최고로 바울이 인정하고 칭찬한 교회예요. 근데 그걸 대상으로 비교 대상이 삐까삐까한 교회를 누굴 세웠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삐까삐까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보다 더 잘난 교회가 베레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대단한 거죠. 대단하게 했는데 바울이 사역한 건 3주밖에 안 했어요. 근데 이렇게 대단하게 됐어요. 그 원인을 찾는다면 바울이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유모처럼 아비처럼 얼마나 많이 기도했고 얼마나 많이 훈계를 하면서 가르치면서 자기의 전심으로 사역했겠습니까? 3주. 그거에 이제 전달되니까 교회가 쓴 거죠. 그걸 정리한 내용이 이겁니다. 생각해요. 예수님 닮아갈 때 왼편에는 유모처럼 어머니처럼 오른편에는 아비처럼 어머니처럼 유모처럼 하는 게 함께 시간을 보내고 관심을 보이고 양식을 먹이고 하는 그런 역할들이 있겠죠. 시간,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아버지의 역할을 모범을 보이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이런 것들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히게 해야 돼요. 그 삼각형 안에 들어가는 게 기도와 사랑, 교제 이런 것들. 두 번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요한 3서 1장 4절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솔직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할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 제목의 1순위가 아마 그걸 거라고 생각해요.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양육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CCC는 이 양육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캠퍼스든 뭐든 간에 인정받는 순장, 양육자는 그 순원으로 결정을 합니다. 순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사역하는가. 그래서 복음의 4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라인 들어갔을 때 저를 가르쳤던 순장님 박영준 간사입니다. 지금 울산지구 책임 간사입니다. 그러니까 박영준 간사님의 순장이 누구냐면 전원국 순장님입니다. 전원국 순장님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선교사 일을 같이 하셨던 거예요. 전원국 순장님의 그 위에 순장님이 누구냐면 그때 당시에 울산 지구의 책임 간사님이셨던 이권상 간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이권상 간사님 위에 순장이 누구였냐면 지금 은퇴하신 우리 간사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CC에서 가장 존경받는 우리 윤성록 간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한 캠퍼스 안에 저 순장님도 2학년으로 순장님이셨고요. 4학년에 전원국 순장님도 캠퍼스 안에 있었고요. 울산지구 대표 간사님의 이건상 간사님도 울산지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CC로 따지면 저는 최고 이 집안이죠. 한 캠퍼스 안에 전도를 통해서 대가 이어져 있는 하나의 복음의 4세대가 이루어진 저희 순장 계보입니다. 저희 순 이름이 엑스플로 순입니다. 그 엑스플로 순 안에 순은 그렇게 쭉 그 계보가 이어져 영적 계보가 이어져 있는 것이었죠.
그 말은 그걸 보는 것만큼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 내가 전도한 사람이 양육받아서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그 전도자가 또 전도해서 그 밑에 또 다른 성도가 있고, 그 성도 밑에 또 전도하는 사람이 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나의 제자의 제자의 제자가 한 교회 안에 전도로 이어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기쁜 게 있겠습니까? 네. 그걸 꿈꿔보시길 바랍니다. 네. 꿈꿔보시길. 그러려면 여러분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 양육도 같이 해서 내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의 손원들이 똑같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이걸 꿈꾸면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사람이고 고쳐져야 될 사람들이고 여전히 공사 중인 사람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를 보여주고 그리고 함께 걸어갈 사람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꿈꾸면서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또 붙여주셔서 나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